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까지. 제목은 창조의 교훈. 오늘은 창세기 1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데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여러 과학자들은 이 천지가 자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지가 자연이 있었다. 또 만물은 진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천지가 자연이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이건 세계 모든 과학자보단 더 훌륭한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또 자연이 생겼다고 하고 또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고 달은 또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고 또 50억 년, 몇십억 년 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은 그건 다 맞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이 절대 진리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했느냐? 히브리 11장 3절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고 11장 3절 보세요.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이 다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커요. 천지가 있어라 하니까 다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예, 그 짐승들은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죠. 사람 육체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육체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은 창조하는 그 도중에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그 처음에 있었는데 이것을 점점 누길간에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할 때에 한꺼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누길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게 있던 걸 누길간에 이것을 창조 완성, 점점 완성한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한 번 창조했는데 타락이 됐다가 그걸 재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게 되고 또 6일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게 되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창조했다는 그 출애굽기 20장 11절 12절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했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창조했다가 타락됐다가 다시 창조했다 하면 그건 성경과 안 맞아요. 성경 위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라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예,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한 성경 말씀에 의해서 6일 전에는 창조가 없었습니다.
6일 동안에 다 창조했다고 해야 맞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창조했던 것이 타락됐던 것을 다시 재창조했다면 그건 6일 전에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 전 거는 그건 성경이 안 맞아요. 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되는데 에스겔 28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마귀가 타락되기 전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시대가다 교만하다가 타락이 돼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마귀 없었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영원부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고 또 마귀도 영원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이원론은 이단설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을 믿어야 돼.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사라 하는 게 이성계예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제일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해? 이거 첫째 날 창조예요, 이거다. 그 다음 빛이 이사라 또 그러지. 첫째 날 없는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은 빛을 창조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과 했을 때 빛이 있어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라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답니다. 빛이 있어라. 제일 첫째 날 창조한 게 빛이 캄캄한 이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빛을 비추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이 있던 게 아니고 그래도 빛이 살아나니까 왜 그래 환하게 어떤 게 빛의 본체가 환하게 이렇게 비치는 거 있었던 건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별로 없었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녁이나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한 걸 보니까 지구는 도구 같아요. 왜 빛이 환하게 이렇게 비쳐 내려오는데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빛은 더 좋은 겁니다. 전도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이 실로 아름다운 거라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그 빛은 모든 것을 밝혀주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우주 만물 창조, 천지 만물 창조,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비치니까 아름답게 보여주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또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다는. 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체가 빛이에요. 영적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빛이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심령 속에 영적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혼돈하고 흑암하던 혼돈한 것을 빛을 비추어서 정돈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세계를 또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새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9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또 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는 천지와 만물은 여섯 동안에 창조 완성했습니다. 창조 완결. 천지와 만물은 여섯 동안에 창조 완결했는데 이제 영적 우리 영의 역사는 영의 세계와 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역사로 또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일을 날마다 해나가시는 하나님이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적 빛을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오 진리와 영감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 창조해 나가시고 영의 세계를 날마다 새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새 창조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이미 있던 첫날 창조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분하고 또 구별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창조를 계속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 궁창이 드러나겠어. 궁창. 이제 물하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돌아가는 모양 같은데 이 궁창에 거기에다가 위에 물을 하고 아래 물하고 나누고 흙은 또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위에 물은 구름 아래 물은 이 흙하고 또 이제 바닷물하고 다 섞여 돌아가는 거 위치 아래가 하여간 갈라놨어. 궁창이 드러났어.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창조가 내려와요. 위에 첫째는 빛 창조하고 그 다음 궁창이고 그 다음에 따로 내려왔어. 내려와서 흙하고 물하고 또 갈라놨어. 그래서 흙은 육지라고 하고 물은 바다라고 했던. 물을 다 바다로 모아놓고 흙은 흙대로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초목과 채소와 과목이 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했느냐 원래 아주 쉽게 늘 생각하려면 위에서부터 창조가 내려왔다 하면 돼요.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한 건 처음에 창조했고 빛을 창조했는데 첫날부터는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에 와서 물과 땅을 갈라놨다는. 그래서 물은 바다라고 하고 땅은 육지라고 한다. 셋째 날. 그 땅이 드러나니까 이러면 그 채소, 각종 초목, 그다음 과목 이걸 많이 하나님께서 나게 만들었다. 그냥 넷째 날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넷째, 다섯째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 창조하는 건 처음에 빛나는 걸 갈라놨어요. 빛을 환하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갈라가지고 큰 건 태양으로 하고 작은 건 달로 하고 좀 더 작은 것들은 별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별이 달보다 큰 게 있지만 지구나 태양보다 큰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표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태양을 큰 빛이라 하고 달을 작은 빛이라고 하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다음 별들은 또 밤을 주관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넷째 날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다 갈라놨다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다섯째 날은 또 공중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공중이 내려오니까 궁창 아니에요?
거기에 새가 날게 만들어. 새. 생물. 공중에 새가 날고 또 물고기. 새하고 물고기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새날. 그 물고기도 새와 비슷한 모양 같아요. 새 만드는 날 물고기까지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13날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의 짐승들, 또 육축들, 소나 양, 육축이라고 하면 소, 말, 양, 개, 돼지, 닭 이런 걸 육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 땅의 짐승들 여러 큰 짐승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여사 동안의 창조 완성이 완전. 제일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다. 그 절반밖에 안 맞아요. 빛 전에 또 만든 거 있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것도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또 빛을 만들었다. 다 첫째 날에 들어가요. 그 다음 둘째는 공주로 내려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궁창.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 셋째 날은 또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예, 물하고 또 땅하고 갈라가지고 육지는 땅이라고 하고 묻은 땅이라고 하고 물은 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셋째 날. 그 다음에 육지에 물 나게 만들었어요. 육지에 갈라놓으니까 초목도 나고 채소도 나고 과목이 났다. 땅만 드러나면 풀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요. 여사도 땅만 척 드러나면 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흙바다가 갖다 부어 놔두면 얼마 안 가면 풀 다 나요. 뭐 풀 누가 심으지 않았는데 다 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넷째 날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재창조해야지. 또 구별하는 건데. 넷째 날은 뭐랬어요? 빛을 갈랐어요. 빛. 첫날 만들어 빛을 갈라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다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다섯째 날은 또 공중으로 내려와가지고 뭐랬어요? 뭘 만들었어요? 새하고 물고기하고. 물고기도 새가 비슷한 그 속하는 거로 보여야 됩니다. 날개 있잖아요. 물고기도 날개 있죠. 날개. 지느러미. 그거 아마 새에 속한 그런 종류 같아요. 그래서 그 다섯째 날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모든 동물. 또 육축. 그 다음에 사람. 이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해야 돼요. 손을 보지 말고. 제 첫째 날 뭐랬죠? 뭘 만들어 하나님? 천지와 빛을 만들었다. 그러면 공을 내려야 돼요. 둘째는 궁창을 만들었다. 셋째는 땅과 물을 갈라놨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은 것이다. 갈라놓은 거예요.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가지고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니까 또 풀과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은 뭐랬어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해와 달을 갈라가지고 빛을 갈라놔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공중에 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 만드는 날 또 물고기도 새와 비슷하니까 물고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땅의 모든 짐승이 다 만들었다. 육축, 큰 짐승들, 작은 짐승 다 만들고 맨 나중에는 사람을 창조했다. 눈 척한 거 생각하면 후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 거기 빛을 비추어가지고 환하게 밝혀주었다. 우리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에게 하는 역사도 그와 비슷하게 해요. 저를 빛을 비추어 주어서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처음에 첫마디에 완성한 것이 아니라 6동안에 완성했어요. 점진적으로. 또 구분하고 정리하고 정돈함으로 각기 또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구별해 놓고 또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또 갈라놓고 또 궁창이 드러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령한 요리에서도 위에 것과 아래 것을 갈라놓습니다. 위에서 간 것과 아래서 간 갈라놓아야 이게 바로 되고 또 땅에서 간 거 바다에서 간 거 갈라놓아야 돼. 땅과 바다가 이게 혼돈하면 안 된다고.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갈라내야 된다. 구별, 구분, 정리, 정돈 그런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고 모든 그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되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랬죠?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건 영혼 창조한 걸 가르쳐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육신은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만들었나 육신을 먼저 만들었나 동시에 만들었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영혼을 먼저 만들었어요. 영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육신을 만들어서 합해서 영과 의 합해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코에다 생기 불어넣을 때는 건 영혼 불어넣는 거 아니에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랬는데 이거 생기 불어넣을 때는 건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사람의 영혼이 살아요. 이건 영혼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게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라져 나온 유출소리라고 말합니다. 유출소는 이단이에요. 창조소리가 맞아요. 영혼에 그래서 창조해 놨단 말이에요.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둘이 영감이 하나도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낼 때는 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지 예수님의 그 호흡 기운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이 진리와 영감으로 연결되는 걸 가르쳐요. 진리와 영감으로 연결돼야 생명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하는 것도 진리와 영감으로 사람의 영혼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산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단절되면 죽은 영혼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 영혼. 영혼이 살았느냐 영혼이 죽었느냐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대성 살았다. 하나님과 끊어졌느냐? 그럼 죽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이 있는데, 생명. 이게 생명은 그 히브리 원문에 네피시 가야라는 말인데, 이게 1장 24절에 있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4절, 28절. 1장 24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는데 이 생물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 그래요. 이 생물이 죽으니까. 육축과 땅에는 짐승도 넵시 가야하고 생영이 된 것도 넵시 가야하니까 그 코로 부르는 게 영혼이라고 보고 영혼도 죽는다. 아니 죽어서 멸절한다. 지옥이 없다. 멸절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영혼은 절대 안 죽어요. 천당 가서 영생하는 영혼이 있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절대 죽는 게 없어요. 영혼 불멸이에요. 이 생영이라는 걸 갖다가 영혼을 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죽는다고 하는 그 이단설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이건 영적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 중생한 영혼이 연결돼서 그 산 영혼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인도를 받는 그런 영혼에 대하면 우리가 항상 산 영혼이 돼서 자라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냈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세미가 하얗게 난 할아버지인 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 영감이 와 하고 또 대답을 한대.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얀 세미가 하얀 영감식으로 오는 때도 있고 또 자기 속에서 환상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뭔가 그럼? 하나님 형상은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 진실, 거룩, 영적 형상들이. 그다음 골로새 3장 10절 읽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지식.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 12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성, 그 다음에 무한성 둘째는, 불변성 셋째는 단일성. 하나님은 독립성이고 영은 자존자고
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단일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8가지 속성이 있는데 의와 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지혜와 지식,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그러면 진실하신 진실,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오도록 그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들어가 계실 수 있도록 모형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모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가질 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는 없어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짐승에 하나님을 못 찾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만물 가운데 제일 귀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 성도를 갖다 하늘나라에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에게다가 계속 공급해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이에요. 이 천하 이거 뭐라 만드는 이 천지 뭐라 만들었죠?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여기서 길러내려고. 만물을 뭐라 만드는 만물도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연단시키고 길러내려고 이 만물 다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대상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 만물은, 천지와 만물은 다 이 성도를 연단시키는 장소로 성도를 위해서 쓰려고, 즉 말하면 이 집을 지어서 우주의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성도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대가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우주보다 귀합니다. 천사보다 귀하고 만물보다 귀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해요. 제일 귀한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전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맡기시오. 여기 보면 여기 27절부터 읽어보세요. 본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만물을 사람에게 주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사람에게 주었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전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만물이 전부 복종해요. 또 만물이 전부 다 따라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식과 그 12가지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으면 만물이 전부 사모하고 따라오고 즐거워하고 거기 와서 이용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사람에게서 떠나시 사람과 원수가 되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구속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제는 이루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이루어진 것 만큼 만물이 사모하고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다 거기 가서 희생당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거기다 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에다가 만물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은 만물이 다 도망쳐요. 다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만물이 전부 다 사모하고 흠모하고 복종하고 와서 이용당하려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 애쓰지 않고 다 주고 만물은 또 거기 와서 이용당하려고 하고 그걸 또 희생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물을 다 주었는데 왜 구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야. 그 어리석은 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만물을 다 줘요. 필요한 거 다 줍니다. 아낌없이 다 줘요. 만물은 그 좋아해요. 난 저 사람만 나가는 게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거 흠모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이용당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희생, 만물을 다 하나님 거기다 준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만물이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려고 하면은 만물이 따라옵니다.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건 그냥 욕심이고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잘 이루어 나가면 만물이 다 따라가요. 서로 같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형상을 그 닮아가는 거예요. 좀 닮아가면 만물이 전부 다 따라오고 전부 다 따라오고 금방 다 따라오고 그다음에 잡으려고 돌아서면 이게 다 달아나요. 빨리 달아나면 빨리 잡으려면 빨리 달아나고 뛰면 뛰어 달아나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만 하면 그건 오지 말래도 다 와요. 회개해야 돼. 욕심쟁이들은 욕심부리는 만물이 다 달아나요. 이게 욕심쟁이에다가 내가 이건 큰일 나갔다. 마귀에게 이용당한다. 다 달아나.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 없이 하나님의 형상만 이루어 나가는 말, 의의 길 걸으라는 말, 거룩해지라는 말, 진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말. 그러면 만물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 이룬 거기다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없는데 왜 만물이 오가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범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찾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만물을 다 지배하고 만물을 다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7일 날 2장에 보면은 제일 7일에는 안식을 했다고요. 안식. 안식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될 걸 있어요. 진화라는 자들은 처음에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또 아미바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아미바가 지나서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지나는 자 한 적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이 원숭이가 지나서 사람 됐다니까 선생님은 어느 동물에 있던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물어봤대. 선생님도 어느 동물에 있던 원숭이가 사람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으로 내세요. 낼 때 사람으로 낸 거예요. 또 낼 때 짐승 다 각기 종류대로 냈지. 하나 내가지고 진화된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18세기에 찰스 다윈이가 발표했는데 그 당시 18세기 동시대에 멘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생물학자가 그 진화론이 잘못되는 것을 증명을 해놨는데 1865년에 유전법칙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그 멘델 발표에 의하면 염색체수를 발표했는데 사람에게는 염색체수가 46이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몇 천대 내려가도 46으로 내려간다는 염색체수가. 개는 78, 소는 60, 잉어는 104, 원숭이는 54, 고양이는 36, 개구리는 26, 누에는 56. 그 염색체 수가 있는데 이건 몇십 대, 몇백 대 내려가도 몇천 대 내려가도 그 숫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하고 염색체 수가 원숭이 수하고 아주 달라요. 원숭이는 54고 사람은 46이기 때문에 54가 46 될 수 없다고요. 암만 몇 대 내려가도 못 된다는 거예요. 종의 변화는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전 세계 다 지금 다 공통으로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이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 진화를 가르친다. 이 너무 뒤떨어졌어. 진화라는 건 비과학적이고 그건 뒤떨어진 시대 건데 지금 진화라는 답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처음에 사람으로 냈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각 종류대로 사람을 냈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말 아예 믿지 마세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비과학적인 그 주장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고 안식을 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줬는데 주일날 하늘과 땅과 흑암과 만물 다 만드시고 이래야 된다고 쉬었다는 말.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선물로. 당신이 안식하신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안식을 찾아서 주일날 이 안식세계에서 살아야 돼. 한 주간 동안. 또 주일날 안식을 받아서 안식세계에서 한 주간 살아야 돼. 이날 일하면 죄예요. 소나 양이나 문화리나 개기라 일하지 말라 그랬어. 일하는 건 죄예요. 내고당 갔다 와서 일하는 것도 죄고 장사하는 거 죄고 뭘 사면 죄예요. 주일날 사지 마세요. 이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로 줬는데